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죠? 130년 됐거든요.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130년 됐는데 135년이네요. 135년에 일본 시대의 압박도 겪었잖아요. 6.25 전쟁도 겪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예배가 쉬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 일제, 그 자랑무도한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예배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6.25 전쟁 포탄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현장에서도 예배가 진행됐어요. 그 6.25 현장에서 부산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비가 막 밤에 쏟아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는데 작금에 이르러 코로나19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말 그랬잖아요. 그런데 종말이 끝이 어디냐 감을 못 잡았어요. 성경에 수많은 곳에 종말의 증상이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그 증상을 보면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온갖 것들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성경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느낌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구촌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조명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쓸어버리면 이 지구촌이 다 끝날 수도 있는 거구나. 엄청난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 모르는 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린 걸어가요. 근데 그 미래를 예측하고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돼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의하며 사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요즘 취미 생활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운동도 하고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자에 유행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상을 해보자. 그 명상이란 거는 마음을 비우자는 거거든요. 마음을 비워보자. 근데 마음을 비웠는데 비운 다음에 채워져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비웠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요.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오고 강건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도 어떤 시대를 살아도 불안과 두려움은 마찬가지예요. 창조 이후에 아담, 이브 그 후에 모든 것들은 계속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리빙스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돌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신앙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셨죠. 전 그분을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도 산돌교회예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너무 좋아서 그분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다하고 죽는 거죠.
우리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니까요. 너는 이 땅에서 나의 대사고 우리가 ambassador for Christ예요. 주님의 대사들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의 대사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오라고 그랬다고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별일이 다 생겨도 하나님이 사명 다할 때까지는 불러 안 가시는데요. 뭐예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겨내자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실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잊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닷가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다시 회복된단 말이죠. 포로 생활에 가서 잡혀 있어도 언젠가 회복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의 역사, 창조 역사를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신앙 안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수많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제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도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그래요. 놀랍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늘 옆에 계셨어요. 우리가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 감격이 인생을 새롭게 해요. 감동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 인기 가수 조성모 씨를 아시죠? 조성모 씨 모르세요? 밀리언셀러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명성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가 요즘에 간증을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가 몰랐대요. 지나온 세월을.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매일매일이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됐대요. 남은 생에는 CCM 가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참 은혜가 되대요. 세상 부귀 다 누린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나온 하루하루가 그게 내 실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는 거죠. 그걸 자기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했던 그 자리를 주님으로 채우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CCM 가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와서 기억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감동의 감격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그 한순간순간을 내가 힘들고 지쳐서 외로울 때, 내가 넘어질 때, 배신당할 때, 내가 비난받을 때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다. 그래서 그를 이길 힘을 주셨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여기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서 코로나 시대뿐 아니라 어떤 어려운 시대에도 두려움 없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인생의 고수 말하잖아요. 고수. 인생의 고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고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겠다는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고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전부 얘기를 하죠. 축복받았네, 잘 되네, 하나님이 도우시나 봐.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중에 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자녀 중에 힘든 자녀가 있으면 더 마음이 가거든요. 저는 장애자를 키운 부모님들을 존경해요. 장애자를 키우는 부모님을 존경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전북에 계신 집사님이 EBS 프로에 나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장애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난폭해요. 막 던지고 힘들게 해요. 근데 이 아이 다음으로 둘째, 셋째가 또 태어났어요. 다 참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둘째, 셋째 아이들을 괴롭히고 다 때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힘들어서 이제 시설에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하고 같이 죽어야, 얘 나 없으면 죽는 애인데. 근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엄마가 얘하고 다리를 같이 묶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2시간마다 깨는데 깨서 집안을 완전히 하거나 동생들 때려가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리를 같이 묶고 자요. 2시간마다 깨면 엄마는 다시 깨서 걔를 안정시키고 다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그러고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요. 그런 엄마인데 시설에 보내자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겠다고. 근데 여보, 걔 동생 2 아들이 너무 매를 맞고 힘들잖아. 어떻게 교육이 되겠냐. 얘들이 불안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15살 됐을 때 시설에 보내게 됩니다. 시설에 보냈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잘 몇 년 지내다가 밤에 몰래 혼자 나온 거예요. 시설이 다 갇혀 있는데 그걸 뚫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산책을 하고 걷다가 절벽 같은 데서 떨어져서 그만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 집사님한테, 남자 집사님한테,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아드님이 지금 수술 안 하면 안 되는데 오셔서 사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로 사인을 하십시오. 약속을 하십시오. 당신 아들 수술해도 좋겠다. 그때 이 집사님 물었대요.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이 수술 받으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도 없습니다. 그럼 왜 수술합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살려보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인했어요. 수술했는데 역시 3일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때 이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아빠하고 둘이서 이 아이 마지막을, 하나님 사랑받은 이 아이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갈까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이인데. 그래서 그때 두 분이 결심해요. 장기 기증을 하자.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죽은 다음이니까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했어요. 훗날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몇 사람에게 장기 기증을 해줬냐고 물으니까 7사람에게 해줘서 7사람이 소생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분이 손을 잡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아들이 마지막 사랑을 주고 갈 수 있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사랑을 쏟았던 그 부모님들,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많은 사람이 지쳐서 어떻게 견딜 바를 알지 못해도 두려워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제가 세계 100여 나라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38년 동안에 전쟁터에도 갔고 그리고 핵이 쏟아지는 지역도 갔고 너무 생명의 위험을 많이 당했어요. 지구촌에 소식이 떨어지면 제가 뛰어갔으니까요.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2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거기 원자력 거기 센터가 있잖아요. 거길 제가 한 달 만에 찾아갔는데 자동차들이 전부 집 위로 올라와 있어요. 못 가게 해요. 나는 거기 부서진 교회들을 지어주러 갔어요. 다시 부서진 교회들을 지어주러 갔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뿐이기 때문에 그 일본 목사님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오지 아니하고 사고대책 본부장도 여기를 온 일이 없다 아직까지.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 여기를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러 여기까지 왔냐. 이건 한국교회의 위력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의 세계를 보냈어요. 지금 9주년 됐거든요. 근데 그 세슘이 10주년 때 나타난다 그래요. 제가 내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년에 살아있으면 그거 지나간 걸로 여러분 기억하셔요. 10년 만에 그 원자력 세슘이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무릅쓰고 거길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 최초로. 그런 오지를 수없이 다니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그때마다 지켜주셨어요. 동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세계를 그렇게 많이 수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1000번이 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한 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천군천사가 지켜줌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나의 을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자, 손 한번 오른손 들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오른손 드세요. 자, 하나님이 이 손 붙잡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붙잡아 주셨죠?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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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때든지 하나님 손 잡아주세요. 인생의 밤이 깊을 때도 있어요. 인생의 새벽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절망의 날들을 이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요. 저는 그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으로 새로운 시대를 영적 전쟁에서 순교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힘차게 해요. 저는 한때 이런
말까지 제가 되뇌기며 세계를 다녔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리고 다녔어요. 왜 위험한 전쟁터에 가냐고 물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거기 하나님 보내시니까 가는 거지. 한국 사람으로 여기 왔다는 기억을,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았을 때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이 여기 왔었는데 하는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한국에 어떤 조그만 사람이 여기 왔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와서 복음을 전해 여기 있었다. 옷 다 벗은 사람들이 지금 옷 입고 있거든요. 거기 교회에 세워져 있거든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하냐고 보내셨잖아요. 오늘 우리 경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자체만으로 저는 고맙고 감사해요. 서울청 교회를 지켜주신 그것만으로 저는 고맙고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기도의 씨앗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를 분명히 맺힐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에요. 자,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풍파 몰아칠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삶의 산성, 요새 소망, 힘이 되신 여호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신 그 역사 앞에 여러분이 힘차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년에 무슨 일이 와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명령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천군천사를 통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힘차게 내년을 준비하시고 힘찬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